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내게로 모여라. 장차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다 함께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르우벤, 너는 내 맏아들, 나의 힘, 내 사내다움의 첫 번째 증거. 너는 영에도 절정이고 힘도 절정이다만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더 이상 정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한 통속, 걸핍하면 합세하여 싸움을 건다. 나는 그들이 꾸미는 복수극에 끼지 않고 그들이 모의하는 격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홧김에 사람들을 죽이고 내키는 대로 소들을 베어버린다. 곱비 풀린 그들의 노여움, 무분별한 그들의 분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쓰레기와 함께 내던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색종이 조각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흩뿌릴 것이다.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가락이 내 원수들의 목을 누르고 내 형제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유다, 너는 젊은 사자다. 내 아들아, 너는 짐승을 잡아먹고 힘차게 보금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백수의 왕 사자처럼 웅크린 그를 보라. 누가 감히 끼어들어 그를 방해하랴.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통치자가 오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유다는 지휘봉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단단히 메고 순종 나귀 새끼를 튼튼한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그의 두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자리 잡고 살며 배들의 안전한 항구가 되고 영토는 시돈과 맞닿은 곳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가축우리 사이에 웅크린 튼튼한 나귀다. 그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일하게 되었다. 다는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할 것이다. 다는 풀밭 속의 작은 뱀, 길가에 숨은 치명적인 뱀이다. 말의 발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거대한 사람을 떨어뜨린다. 하나님, 제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갓은 악당들의 공격을 받겠지만 그들을 직접 쓰러뜨릴 것이다. 아셀은 양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왕들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들을 올릴 것이다. 납달리는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이니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낳는다. 요셉은 야생나귀, 샘 곁의 야생나귀, 언덕 위의 씩씩한 나귀다. 사수들이 아기를 품고 화살촉에 증오를 묻혀 쏘았지만 요셉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굳게 쥐고 팔을 유연하게 놀렸으니 이는 야곱의 전사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께서 뒤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땅에서 솟구치는 복, 젖을 먹이는 복과 잉태하는 복을 주시기를.
내 아버지의 복이 예로부터 이어져 온 산들의 복보다 크고 영원한 언덕들의 복보다 풍성하기를.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이마에 머물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다. 아침에는 자신이 잡은 짐승을 개걸스럽게 먹고 저녁에는 남은 것을 나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한 말, 특별히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고별 축복 기도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시했다. 이제 나는 조상 곁으로 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내 조상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묘지에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두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가 그곳에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도 그곳에 묻혀 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지시하고 나서 발을 침상 위로 올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 곁으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슬피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50장. 요셉이 장의사들을 시켜 자기 아버지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게 했다. 장의사들이 이스라엘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에 애도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청원을 올렸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바로께 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시면서 나는 곧 죽는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마련해 놓은 묘지에 나를 묻어다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장례를 마치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가서 고인의 장례를 치르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갔다. 바로의 궁에서 일하는 모든 고관 관료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인사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곧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에 남겨두었다. 전차와 기병들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것은 거대한 장례 행렬이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크게 애통하며 애도의 기간을 보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장례 예식을 치렀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 타작마당에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진심으로 애도하는구나. 그리하여 요단 강가에 있는 그곳이 아벨 미스라임, 이집트 사람들의 애도라고 불리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행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묻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묘지로 사들인 것이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요셉과 함께 갔던 형제들도 그와 함께 돌아왔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했다.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부하시기를 요셉에게 전하여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아주 못된 짓을 했으나 너는 내 형들의 죄,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이 전가를 받고 울었다.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우리가 아우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보다시피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피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았다. 그는 110년을 살면서 에브라임에게서 증손자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요셉의 자식으로 인정받았다.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다. 그들이 그의 시신을 향재료로 채우고 이집트에서 입관했다.